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니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는 뭐냐면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이 이야기를 부담스럽게 여긴 사람은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당시에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 왕이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망한다니까 가장 듣기 싫었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참 예레미야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아무리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응답하게 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감옥에서 참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늘 희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사람에 대하여도 우리가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대했는데, 믿었는데 참 그래서 사람들에 대하여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실망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세상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마치 천국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또는 사람을 마치 천사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향하여 또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당하면
원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결국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낙심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늘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세상을 또는 사람에 대하여 실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세상을 이기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선한 일을 하다가 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시면 하나님 말씀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지금 갇혀가지고 지금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낙심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했지요. 기도하다가 갇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다가 갇혔더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고쳐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잘 압니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어림을 겪지만 하나님이 다시 고쳐 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은 포로로 잡혀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할 거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범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벌을 내리셔가지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회복해 하시고 다시 치료해 주시고 다시 싸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무엘의 고백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앞길 열어가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 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